우리는 사도행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지난주 우리가 고난주일, 부활주일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에 맞는 본문을 선택했고요. 다시 오늘부터 이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산을 바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즉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비밀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전사가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올 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육신으로 이렇게 봤던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보면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그 성경과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그건 전부 가짜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올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자기들이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 하나만 비춰봐도요 다 틀리다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것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 있을 때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다른 형태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수님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거다. 바로 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소에 있는 거야. 지금 승천하신 장소에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감람원이라는 산, 그러니까 그것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1.1km 정도 떨어지는 산이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 기슭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장소를 지정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 그곳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각자가 흩어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도 다락방으로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런 상태죠.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은 그 다락방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이려면요 그래도 꽤 큰 집이어야 돼요. 보통 작은 집 가지고는 120명이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락방 하게 되면 우리의 나라에서는 주로 그 부엌과 천장 사이 이게 높이가 낮은 바로 그곳을 우리는 다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라면 우리가 가끔 어떤 펜션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2층에 있죠. 2층 다락처럼 이렇게 2층 높이가 굉장히 낮은 천정하고 높이가 낮은 바로 그런 형태죠. 부엌과 상관없는 그 방 위쪽에 해가지고 높이가 낮은 천장 사이에 만들어 놓는 그 부분을 우리는 다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시대의 다락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2층 집이 있을 때 1층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요. 2층에는 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으로 전체로 방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 돼요. 바로 그런 형태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이라면 그 2층에 방이 한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명이 지금 모여있는 바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락방의 용도는요 그냥 휴식처라고도 볼 수 있어요. 1층에 살면서 그냥 휴식처라고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손님이 왔을 때 만찬 장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도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배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락방에 있을 때 지붕이 있는 온전한 2층 같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붕이 없습니다. 2층 다락방 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뚫려져서 하늘을 보이고 있는 바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다락방도 2층에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상과 같은 방 아마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이 밤에는 따뜻한 그런 온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굉장히 애용했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갔고 그러면 그곳에서도 다락방에 모여서 믿는 자들과 함께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요,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 약속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단지 기도만 이루어지기를 있는 것만 아니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언제까지 사모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이루어질 때까지죠.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간절히 기다렸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바로 교회의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오늘날 같은 교회 형태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이게 지금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말 활발하게 복음이 전진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단지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볼 때 정말 교회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갈까요? 오늘날 교회의 형태를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채워진 내용을 봐야 되죠. 이 당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열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합니다. 정말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말씀이 있지만 오히려 이루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루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그 가치관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그 화려함들, 그 외형을 중시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교회가 아무리 많이 이룬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은요 그런 단체들, 그런 모임에서 이루는 거지 결국 교회가 그걸 이루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라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열린문교회가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을까라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갔던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면요, 정치적인 색깔을 띤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건 교회가 분명히 이루어갈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물질, 세상적 어떤 가치관, 이걸 교회가 이루어갈 때 그건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 약속을 이루어갈 때 그게 바로 복음의 확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의 확장이 되어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말 복음의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어찌보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어찌 보면 정체를 넘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더 성장하는 교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성장이 아니라 그냥 수평 이동인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더 확장돼 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요, 확장보다는 더 후퇴해 가고 있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장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의 수가요,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1200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600만 되지 않습니다. 반절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많이 잡아줘가지고 600만 좀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정말 한국 교회가 방향성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얼마 전만 해도 교회마다요, 주일학교가 작년 수를 능가했습니다. 몇 배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보면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교회의 모습은 더 확장돼 갈 겁니다. 복음은 더 확장돼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말고요, 지금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선교 현장 같은 거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복음이 점차 더 확장돼 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는데 성도들이 관심이 없고 왜 교회가 계속해서 후퇴해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오늘날에는 모이는데 사람들이 열정이 없어요. 다락방에 모이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다락방은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모이는데 힘썼고, 그 모임은 뭐 했습니까? 모임은 성경 공부했고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했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모이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요, 기대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 사모함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죠.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조차도 정말 우리가 그만큼 사모함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다락방은요,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그 작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한 가운데 그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시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할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 없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냥 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굳이 교회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단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면 아마 굳이 교회 모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했고 그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회복되는 그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다락방에 모이는데 힘썼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열정적이었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열정이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파가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던 바로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써야 됩니다.
물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바로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열린문교회의 방향성은요, 우리가 시작될 때부터 선교에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시작되면, 개척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모든 교회가 힘들어요.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문교회는 시작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방향성을 갖췄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선교할 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방글라데시 랑가마티 지역에 있는 그 고아원, 지금도 그 아이들 정말 그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해요. 방글라데시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장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그걸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아원 같은 경우는요, 워낙 그 나라 자체가 못 살으니까 그 고아원이 어떻게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나라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새끼 먹을 수 있잖아요.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잖아요. 옷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 후원하는 결과로 그래도 그들은 그런 데는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가 잘 산다면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근데 그만큼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접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카에 있는 우리 박필우 선교사님, 그 6개의 가정교회, 거기는 사실 고아원보다 더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바로 그런 지역이고요. 그들은 그냥 고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든, 먹고 살 게 없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열정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의 이제 고산지대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발 2,000m 전후 되는 산악지대예요. 근데 그 지역에 보면 교회가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꽤 됩니다.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면요, 거의 100%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만큼 그들에 있어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약속들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바로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뒤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우리를 점검하면서 정말 내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열정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죠. 정체된 것을 넘어서 혹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복음을 외치고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개척 시작할 때 영시기도회가 저는 잊혀지잖아요. 지금 하라면 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40일 동안 11시 반 정도, 이렇게 11시, 빨리 모이면 11시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이고요, 11시 반 정도 이렇게 모여서 보통 새벽 한 2시, 1시, 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열린문교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열정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모이는 데 힘써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그런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세우실 겁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정 회복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세워지고 사업장이 더 멋지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으로,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순수함이 사라졌고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 신앙의 순수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많은 그런 제목들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신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